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승리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라는 얘기는 마가 다락방 모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첫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발전되어서 제도가 생기고 예배 형식도 생기고 또 건물도 갖추고, 그래서 유형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이는 교회로 출발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 존재로서 보이는 교회를 만들고 확장하는 근본적 모임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보이는 교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장소를 갖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또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근데 그때 특정한 장소가 없이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였을 때, 그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기능 또는 교회 사역이 무엇일까?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구원, 이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 중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근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2가지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속죄제, 속건제 또는 화목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 기능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다른 기능만 활성화된다면 그건 사회단체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선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 학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향 친지를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의 기능도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육은 당연히 교의이죠. 성경을 배워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회교육이 아닌 말씀교육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신앙은 병들게 되죠.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기도만 많이 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육도 교회 기능 중에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또 교육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빠진 교육을 한다면 사회단체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거라 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섬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당연히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당연히 섬김과 봉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섬김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섬김이 봉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축복받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이 이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고 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사랑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서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을 조각가가 만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듬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은 교제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면만 봅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 세 번째는 완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네 번째, 바울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다각적인 생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초대교회 교육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완전한 교회로 인정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역시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나 말씀이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라든지 말씀의 권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가 먼저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또 모든 진리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고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어서 이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양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90도 각도에서 기둥이 만나는데 그 기둥을 만날 때 밑에 받침처럼 세워지는 반석 돌이 있습니다. 이 돌로 인해 가지고 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됐다. 그러니까 서로 각을 진 그 90도 각진 벽 사이를 딱 연결해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아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건물이 서로 벽이 90도 각도로 서로 마주 만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연결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아마 의미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그 몸 안에 모든 피와 살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한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라고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60회 정도 사용할 정도로 에클레시아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인, 지역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백성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이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당은 분명히 신앙 교육의 장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역할, 주민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신앙 교육을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 에스라 같은 사람은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교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편집해서 오경이 완성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머릿속에 바로 회당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 회당이라는 막연한 교육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임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란 말을 하나의 건물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유기적인 신체를 가진 우리의 몸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웃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지체다. 몸의 다른 부위다. 그럼 목회자는 뭔가? 목회자는 모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목회자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허리 하반신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 디스크에 걸리면 목 이하 전체의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염두에 두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물론 교회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때 다 포함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첫 번째는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부부란 전혀 다른 타인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란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신비 속을 거닐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란 각각 다른 요소들로 에워싸여 있더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견디기도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성격도 생활도 습관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순종과 복종이라는 관계,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이 전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면 구원도 교회도 생명력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더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이외에 누구도 교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며 권세 있는 통치자라는 거죠. 사실 몸의 이 머리 기능은 삶 전체를 주관하는 핵심이고 중심적인 기둥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역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유기적이며 생명 공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공유하며 사는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생각도 분별도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거나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듯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고치고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주관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생명체고 유기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은 열매를 맺고 또 청결하고 개혁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해 중에 완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재창조이며 완전한 교회인 지상천국을 말한다고 봅니다. 완전한 교회 첫 번째는 화평과 화목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의 관계, 결국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또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백성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일이 곧 완전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예수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 죄 사함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 준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은 결국 죄 사함,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고 죄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 안에 구원과 은총을 얻은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다면 완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중보자였는데 그 중보자의 유일한 마지막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분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분명히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나 몸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각각 다른 형태를 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세례도 한 분 성령을 통해 받았고 우리도 지금 성령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자체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이 주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온전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됨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성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지요. 바울과 그 사도들의 관계 속에 이미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회심 이전에 사도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을 개척하며 세웠던 교회에 전수해 주었습니다. 먼저 세례를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즉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물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물세례는 개종을 의미할 때 물세례를 줬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 바울에게도 역시 이런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있던 삶을 기독교의 개종의 의미도 있으면서 죄 사함을 받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덧입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일체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예수의 부활이 내부활되어서 나의 삶 속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는 세례이지만 그것이 나의 불신앙과 죄에 대한 면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이 성례나 이 세례와 성찬을 했듯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비록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를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면죄부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다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바울은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옛사람이 모두 씻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사람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문제지 면죄부가 결코 아님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찬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에 대한 중요한 의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보지요. 성찬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이 성찬을 진행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속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결국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또 교회와 성도가 하나임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잔을 대하는 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상징한다. 그럼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옛 언약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는 분명히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사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이 말했던 제사 제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희생 제물이 되어 백성들을 사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용어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약은 반복적이고 순간적이죠. 거기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성찬은 과거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냐? 재림 때까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성찬은 진행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연합된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이겠지요. 네 번째는 바울은 올바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찬에 바른 자세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건한 마음, 올바른 자세로 참여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하듯이 초대교회 때는 배고파서 먹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해서 먹는 사람도 있었고 아가페 식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찬을 의미했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제동을 걸고 바른 성찬이 진행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성찬을 알 것은 이방인 제사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 마치 이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떡과 잔과 같은 제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성찬은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이방인 제사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성찬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한 한계성을 딱 그었고 이방인 이 제사, 당시에 신전에서 많이 행하던 제사와 구분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한 교회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걸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그것이 아마 그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졌던 교회 간의 몇 가지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 인간의 업적으로 인한 구원을 말했던 유대교에서 그는 벗어나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확실한 세움이라든지 교회 전파하는 교육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게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라 봅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동시에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이 확실한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아무도 못했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 세계의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도자라는 사명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은 강했지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소위 자금 목회라 그럴까요? 자기가 텐트를 치면서 돈을 벌면서 이곳저곳 다니며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매도 많이 맞았고 강의 위험, 도덕의 위험, 굶주림, 비난과 조롱,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를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죄수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그 강한 전파, 전도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자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자체를 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를 위한 일꾼이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구원론과 또 성령론, 또 이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자랑으로 여길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의 자리가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내 시간과 내 육신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일하다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힘든 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말고 우리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도 여러분도 모두와 함께 좋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십시다. 교회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